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옥중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마음 상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금 옥중 안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왜 못할까?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자유로운 것도 많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좋은 이 미국 환경에서 살면서도 왜 우리만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작은 이런 기분 안 좋은 저에 대한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내가 기분 나빠하는데, 야, 이게 목사라고, 이게 제가 목사래요. 이게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성도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항상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현실은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험한 길도 걷게 하시고 장미꽃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시길로 걷게 하실 때도 있고 잔디밭을 걷게 하실 때도 있지만 돌짝밭도 걷게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뭔가 어떻게 그렇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 때. 아주 타이틀이 참 좋죠? 근데 그런 데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거침돌은 지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에요.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슨 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부터는 그는 완전히 자기 생애를 다 주님께 바치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자원해서 다 이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가 당한 일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을 쓰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그의 당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헌금들, 연보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선민인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감사해서 헌금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 교회는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그렇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는 선민인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결박하고 죽이자고 소동을 피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아가보라는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들어있던 자들도 다 바울의 친구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합니다. 안 돼요,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울면서 왜 이럽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가서 붙잡혀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모두 합세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도 가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투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침이 오히려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나를 위한 동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이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지만, 내가 이 당한 일이 가장 원했던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의 거침돌이 이제는 디딤돌이 되어서 이 시위대 뜰 안에, 이 로마 감옥 안에까지도 그 엘리트들도 내가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 안에까지 착고에 묶여 있지만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과 어떤 재난과 실패를 만날 때 우린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하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의 이 어려움이지만 내가 이걸 이김으로써 더 나은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역경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난 할 수 없지, 그래서 난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쓴맛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패배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는 이 세상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집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 이후의 이 시대는요, 정말 무슨 일이 하루아침이 달라요. 얼마나 급하게 지금 세대가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상상 초월이에요, 초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지금이지만 그런 나이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비포 하나 차고 다니면요, 대단하다. 망치 같은 셀폰 하나 들고 다녀도 저거 참. 근데 요즘은요, 이 폰 하나에 가지고, 이 시계 하나에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도 찍지요, 인터넷도 하지요, 전화도 하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참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이젠 AI라는 게 이게 숨을 수도 없어요. 이제 죄인들이 어디 가서 이 드론으로 웅 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밤에도. 죄 짓고 못 살게 돼요. 이제 스피드 그 디텍터가 이제 하이웨이에 없어도 우리는 AI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차차차.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지.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얼마나 세대마다 어린아들까지 후손들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행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렇죠? 가나안까지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안악 자손은 크고 강대하고 그 성읍은 튼튼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올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기죽고 주눅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what?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So what? 여러분, so what이 뭐예요?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어때? 그것 때문에 신앙도 다 버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So what?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So what? So what? 낙심하지 않은 거, 거침돌이 디딤돌 된 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so what이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을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 묶여 있지만 내가 이 안에서도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교회도 섬기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섬기다가 보면 이런 딱 뭔가 이렇게 한계를 부닥칠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는 이렇구나, 못하겠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우리 부닥칠 때가, 여러분 무슨 일하다가 보면 딱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렸을 때에 다방구라는 놀이 해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지, 다방구.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은 다방구를 잘 모르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다방구라는 놀이를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누더니 하나는 술래고,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술래가 막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자기 영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잡힌 자들은 그 기둥 붙잡고 또 줄 잡고 자기 편에서 좀 뛰어와가지고 다방구 하면은 다 풀려나서 그 기쁨으로 막 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방구라는 게임이 정말 복음적인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묶여있고 붙잡혀있고 포로가 됐는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다방구 하면서 나를 타치해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어제도 새벽기도 때 어느 한 미국 목사님이 젊었을 때 13살 때,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젊었을 때 아버지는 목수여서 목공소에 아버지가 데려갔더니 이런 큰 테이블 위에다가 망치하고 못하고 톱하고 나무를 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딱 볼 때 아버지가 이거 뭔지 아느냐?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못 자르고 톱 가지고 못을 못 박는다. 아버지, 저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 해주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다. 우리 인생은 못 가지고 망치 가지고 나무를 못 자르고 톱 가지고 못을 못 박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 우리의 어떤 명예, 돈,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올라갈 때까지 성공해보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면 마치 망치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것과 톱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다. 소요리 문답 제1장 1조에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자기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20절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망이에요. 기대입니다. 이 존귀라는 것은 영어로 magnify him, magnify Christ.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때문에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크게 한다고 크게 되시고 작게 한다고 작게 되십니까? 우리가 이 밤에 별을 보면은 저 멀리 수천 년 멀리 떨어진 저 별을 보지만 작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 만원경으로 보면은 가까이 오게 할 수 있고 크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더 존귀하게 되느냐? 바울의 몸은 지하 감옥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전도자로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구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구역장도 권찰도 하고 찬양대에서 섬기고 교사로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죠. 근데 죽는 게 유익하다니요.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해야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다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 한 사람도 더 잡아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자기를 써줄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쓸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짐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총회에 가서 총회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준 교회를 우리가 각 처에서 모여서 섬기는 것이 이게 제가 해서 원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주님, 나 주님 위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뭐가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오라 사오라 해주시고,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고 죽어도 나는 유익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죽을 준비 됐어요? 우리는 사는 것만 준비해요. 이거 하면 다음엔 내년엔 이거 하고, 내년에 저거 하면 10년 뒤에는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죽을 준비는 아직도 안 됐습니까? 우리 준비하셔요. 죽을 준비를 하세요. 오늘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못생겼어, 당신 뚱뚱해, 당신 공부도 못했어, 당신 신앙도 뭐 그따위야, 뭐라고 반응하나 보세요. 목사가 그래? 에이구, 그게 무슨 목사야? 죽은 사람, 죽은 목사님한테 가서 해보세요. 반응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양옆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시험에 들어서 우리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죽어도 유익하다 그랬습니까? 왜 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 옛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면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은, 욥이 그랬어요. 욥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웨슬리,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지옥에 가서 보고 이제 다 보고 참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또 천국에 가서 이제 천사에게 물었대요. 여기에 장로교 교인들, 감리교 교인들, 루터교 교인들, 순복음교 교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안 왔다는 거야. 아무도. 아니, 우리가 믿는 이 교단의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까? 안 왔대요. 그럼 누가 왔습니까?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만 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장로교고 무슨 교고, 뭐 우리 교단은 좋고 저 교단은 나쁘고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시침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오늘 이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들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한 연습장. 아멘.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건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옆사람 연습 잘 하십시다. 한번 얘기해줘. 연습 잘 하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시민의 삶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각 오늘 교회에서 잘 연습하시다가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신앙생활 연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